샬롬. 누가복음 22장 35절로 71절까지입니다. 먼저 35절, 38절입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순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제부터는 생필품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예를 들면 겉옷 같은 것들이죠, 검을 장만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매우 주님의 생애뿐만 아니고 제자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게 관련된 일도 끝이 있다, 혹은 나와 함께 일이 끝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검 얘기를 하시자 여전히 열심당의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진짜 칼을 둘이 있다 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제안을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뚝뚝하게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과정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떠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리를 두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고 46절 하반절에서 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에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나옵니다.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6절, 20절, 22절 등을 참조하시면 제자들이 왜 슬픈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는지 아닌지는 부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53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체포당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적들조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이 특별히 어느 사도가, 그 부분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로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무기 사용을 금하시고 비록 적이지만 부상당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것도 책임자들이 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4절, 5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를 보면은요, 공회는 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회는 이른 아침에 모이게 됩니다. 잠시 뒤에 나오는 6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보도가 마가복음에는 공회 모이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에게 있어서는 밤에 공회가 모이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식과 또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임혼회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모인 것 등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6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는 세 사람에게 차례로 질문을 받고 공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닭 울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퍼뜩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고 61절에 있듯이 이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 예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참 너무나 원통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을 뜰에 세워두고 감시하면서 심지어는 그분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63절로 65절에 보면 아직 공회가 모이기 전에 예수님을 밖에 세워둔 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끝으로 66절로 7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1절 병행 구절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본문에 봤을 때 산헤드린 공회의 질문은 둘로 나눠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게 하나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7절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말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대답할 마음이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해도 그럴 것이고 또 역으로 질문해도 그럴 것이고요.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는 것이 바로 눈앞에 일로써 시편 110편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서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높은 학식 속에서도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을 유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공회 의원들은 주님의 이 대답을 이해했든지 말았든지 그것이면 로마 집정관 앞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을 희롱하지나 않는지 하는 점들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